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홀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가슴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는 하갈을 통해 가지고 탄생된 그 이스마엘의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이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사라를 통해 가지고 탄생된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혈통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와 아기 조상 이삭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오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서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다음은 아버님 말씀. 그 내용의 골자는 이 중간 제목은 양심 보고 물어보며 살아라. 보이시면은 다 같이 운동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인생살이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고 오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쁘고 그래 정리해야 돼요. 가고 오는데 내가 가는 것을 모르고 오는 것을 모르냐 이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안다는 거예요. 갈 때는 이랬으니 올 때에 있어서는 손해가 났으면 손해를 또 지불해야 돼요. 그걸 메워줘야 된다고요. 가고 오고 또 그 다음에는 먹고 자고 먹고 자는데도 내가 잘 먹는지 잘 쉬는지 문제예요. 다 알아요.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좋고 나쁘고 까닭없이 좋아할 수 없어요. 벌써 마음 보고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얼마나 인생사례가 틀려요. 안 그래요? 양심 보고 물어보면 양심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일하는데도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생이요. 선생은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지만 양심은
나를 속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고 독일 교회에서는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양심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이 갖다 줬죠. 안 그래요. 스승이 양심을 교육해서 양심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양심은 바로잡을 수 없어요. 양심이 언제나 앞서 있어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양심은 왕보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알아요. 하나님도 아담아 불렀지요.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아래 왜 거기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양심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자기를 주장하라고 안 가르쳐줘요. 2006년도 12월 31일 전정궁에서 하신 아버님 말씀, 이 단락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양심이라는 그 말씀이 15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목차는 양심작용의 힘은 어떻게 생기는가? 두 번째는 아버님 말씀 사랑 이야기를 삼고, 마지막으로 교훈을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것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양심의 힘만은 뚜렷이 그 내부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부에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으로서 자기의 노력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타락한 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의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역사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없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양심의 힘은 어떻게 되어 생기느냐? 양심 자체로 생기느냐, 아니면 양심이 어떠한 주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느냐 이겁니다. 즉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서 서서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양심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즉 하나님의 실제로 계시는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 양심의 주체를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 누가 우리 양심의 주체이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가책을 줍니다. 가책.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작용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재창조 섭리가, 구원 섭리가 가능하다 하는 분입니다. 아주 다시 한번 대답하시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아버님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사랑에 관한 말씀 제가 몇 곡지 같이 보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랑. 사랑. 사랑이 뭐? 또 양심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의 본바탕은 양심의 뿌리다. 인간의 그 성품, 성격의 본바탕, 그 본기대, 본뿌리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에서부터 모든 성품과 인격이 나올 수 있다. 성품이라는 것은 양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가기 위해서는, 타락이 하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심을 통해 가지고 본체의 선을 닮아야만 되는 겁니다. 본체의 선. 그럼 본체의 선의 중심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 참부모. 먼저 양심을 통하여 본체의 선을 닮아 나가야만이 선을, 복귀를, 그리고 구원섭리와 대창조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타락한 인간,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실체를 회복해야지만이 온전한 양심으로 안착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양심과 양심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과 그 실체에 자신을 연결시켜서 절대적인 선의 목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네 번째, 타락. 우리는 타락한 우선이잖아요. 타락은 양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정적 관계를 못 맺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 심정과 사랑, 사랑과 정입니다. 정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양심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정관계,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 세 가지가 있죠. 인정이 있고, 사정이 있고, 천정이 있고, 심정이 있습니다. 그 천정이 심정이 있죠. 인정, 사정, 천정, 심정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통일체로서의 그 조건길의 중심을 딱 잡아야만이 본성적 양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양심의 작용의 최고의 최상은 뭐냐? 양심의 최고 최상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역할 가능이다. 양심 작용의 최고 최상의 기능이 바로 참부모 역할, 참스승 역할, 참주인의 역할이 이루어져야만이 양심의 최고 최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참부모, 참스승, 3대 주체 사상을 내가 양심 관계에서 만약에 단절되면은, 만약에 두절되면은 양심, 원래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양심은 본심이다. 아버님께서 양심은 본심이다. 그랬어요. 본심. 이 양심과 본심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심과 본심, 본심과 양심. 그렇기 때문에 본심은 불변이고 수평선이다. 양심은 본심인데 본심은 변할까요? 변할 수 없을까요? 변하면은 수평선이 안 됩니다.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은 역사의 방향성과 일치를 해요. 16살까지 자라던 그 본심의 기준이 남아있는 한 그 자리, 그 위치는 본연의 양심, 본연의 본심, 본연의 자리로 그대로 타락된 자리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16세 때에 묘둔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인계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아버님이 어떤 죄의 그 조건에도 어떤 그 시라도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명을 인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노는 이제 16세 때에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스킹 될 때 그때 메시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미 16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품어서 길렀다. 하나님이 직접 품어서 길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탄생하신 무원죄 독생입니다. 또 혈통을 전환한 복잡한 역사가 없는 무혈통 전환으로 탄생한 독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사음녀가 있죠. 사음녀. 그런데 아버님의 통일의 역사 속에는 음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이제 없겠죠. 아니야. 왜냐? 하나님이 직접 아버님을 키우시고 또 키우시고 길러시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양심은 전봉관 같이 한번 분석해볼까요? 양심은 지정의로 형성되어 있다. 지정의로 되어 있다. 양심에 대해서 인류가 규정지은 것이 뭐예요? 지정의. 양심은 지정의로 형성되어 있어요. 지가 먼저냐 정이 먼저냐? 지정의의 정이 사랑이냐 뭐냐 이거예요. 의가 뭐냐? 의가 재미있는 것이 한자를 설명하셨죠. 설립 아래에 가로왈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은 이 의가 마음을 상대한다. 마음심했습니다. 말씀에 마음을 세우는 것이 뜻이다. 뜻이 뭐냐면은 뜻에 대한 해석을 못해요. 근데 지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은 본심이고 형상적인 부분은 양심이잖아요. 원리에서. 원리 강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니 이것이 양심이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셨죠.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 하고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한다. 이 선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성상적인 부분은 본심인데 형상적인 부분은 양심이라고. 그 양심과 본심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것을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인데, 그 때문에 양심이 대단히 중요한 부여를 찾아온다는 것을 아버님 말씀 한 꼭지 있습니다. 참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 인간의 본심은 화답. 참 사랑이 있는 곳에 인간의 양심이 머물고 싶어합니다. 천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랑의 본공, 생명의 본공, 혈통의 본공, 양심의 본공은 생식기다. 사랑이 그 출발되는 그 생식기가 사랑의 생식기, 사랑의 본공, 생명의 본공, 혈통의 본공, 그것도 양심의 본공, 네 가지 본공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공이 생식기라는 것을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을 때는 양심의 명령을 따른다.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16세 이후에 사탄의 피와 혼란돼 있는데 그 전에 정성 들이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양심은 같이 양심은 스승, 왕, 부모, 하나님보다 앞선다 라는 이 말씀은 아버님께서 얘기했다, 당신이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양심은 못 속여요.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양심 못 속여요. 양심이 스승보다 앞서고 또 왕보다 앞서고 부모보다 앞서요. 이렇게 또 누구보다 앞선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선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주성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나쁜지 좋은 사람인지 양심에 물어보면 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또 자기의 모든 말이나 자기의 모든 생활은 양심에 물어보면 옳다 그러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양심은 아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타락성 때문에 원리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자주성.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제 자체 자각은 타락이다 그랬어요. 자체 자각. 같이 한번 복잡해 볼까요? 자체 자각은 타락이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자체 자각. 내가 깨닫는 것, 내 스스로 또 아는 것,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건 타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자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개입해야만 나오는 그 자각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양심이 인정하고 본심이 인정하고 본성이 인정한다. 자주성을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나는 영계 계시받았다. 영계 계시. 또 꿈을 봐. 영계 계시받은 글을 딱 써가지고 이게 영계의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 위험한
발산. 영계 아버님의 메시지다. 이건 뭘 거라.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표현이죠. 자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양심에 물어보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문총재 양심은, 이 말씀이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양심, 우리의 양심은, 아버님의 양심은 누구에게 반영된 것이냐라는 것 아버님 밝혔습니다.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에게 반영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영되어진 것이 내 양심이다. 아버님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다, 정밀하다.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고, 원총재의 양심은 하나님에게 반영된 양심을 대신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밀하게 알아요. 그거 아는 데 있어서 왜 숨기고 싸게 쳐먹느냐 이거예요. 나 그거 못한다. 문총재 양심은 누구에게 반영된 것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하다, 세밀하고 정밀을 아신다. 이제 교훈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 은총, 축복은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작용할 수 있으되 우리의 생활이죠. 생애관에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그 작용은 우리 양심을 통해 가지고 작용할 수 있지만은 생활관, 삶에 또 생애 가운데, 실천 생활 가운데 작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을 무엇으로 체험해야 할 것인가,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가정 생활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생활에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활동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은총이구나, 아버지의 축복이구나. 신앙 생활, 가정 생활, 전도 생활, 애국 활동.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장소를 굳이 설명했습니다만 어느 곳에 운행하시느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제일 양심적이며 보다 세계를 위하고 보다 전체를 위하고 보다 높은 마음을 가지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양심과 높고 넓고 깊은 심령으로 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성령이 운행할 것입니다. 아주 반드시 본성의 양심과
물론 뭐 양심의 본성도 있지만은 본성적인 양심. 거기에다가 넓고 깊은 심정을 포함해 가지고 함께 거기에 동참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운행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3대 왕권, 지금 세계 여리고 행전 승리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 몸으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